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로 뭐예요? 제목이 동행 중에 없는 예수님.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쳐볼게요. 90페이지, 신약성경 90페이지. 제 성경에는 90페이지인데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41절부터 51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고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2월달 들어서 해가 탁 난 적이 별로 잘 없어요. 제가 이 과수 농사를 하고 있는데 약을 쳐야 되는데 약 칠 시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가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신 사람이 없는 사람. 그 말세가 되니까 이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계절이 우선 대한민국에서 계절이 지금 별로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이 추위도 겨울 되면 추워야 되는데 추위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죠.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빠른지 안 빠른지를 못 느끼지만 세월은 나이에 따라가지고 속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에 자기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70대 되신 분들은 70km로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80대 되신 분들은 80km로 가겠죠. 참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6월절, 이 6월절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임방과 좌우 문설지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서주에 달라서 화를 면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한 거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6월절이 있고 7절절이 있고 또 초막절, 그 절기 중 가장 첫 번째 만든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하자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6월절 속에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가족이 살던 나사렛하고는 어떤 거리가 있는지.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해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약 한 134km 정도의 거리면은 우리가 요즘은 차로 달리면은 뭐 2시간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걸어서 다녔어요.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소모해야 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충성심이 또 율법을 성실히 잘 지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랐겠죠. 그 부모의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성실함,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12살이 됐을 때 올라갔을까요? 그거는 그때의 그 풍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남자가 12살이 되면 이때부터 거룩한 것이나 또 절기나 예식에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살이 되었으니까
예수도 데리고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여기 절기라는 단어도 나오고 관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옛날에 우리 이 6월절이 정해졌을 때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관례는 뭐예요? 관례도 예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사례나 습관을 관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오는 절기를 습관으로 몸에 익혀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뭐라고요? 올라갔다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거의 갔다가 어디 무슨 일이 생겼어.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갔다가 하는 말은. 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갔다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절기는 6월절 절기로서 제일 처음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 4절 찾았으면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유교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뭐라 그래요?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어보면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단단한 떡은 먹기가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지난 일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언제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해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히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뜻도 있지만, 이 무교병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교병과 무교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으면은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먹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은 먹기가 힘들어요. 딱딱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병을 먹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기병을 먹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유기병만 계속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 무기병은 우리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부터도 이 세상에 눈을 많이 돌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빵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 이 9계절은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43절을 한번 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4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절기를 7일 동안 절기를 마쳤는데 이때 절기를 7일 동안이라고는 저는 단정을 하진 않습니다. 며칠을 하고 마쳤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그 부모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서무시장에 있을 때 우리 제일 큰 놈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를 찾는데 그 서무시장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많은 식구들 사람들 속에서 찾다가 보니까 조그마하게 다니는 애들은 전부 우리 애 같아. 우리 애 또리는 전부 우리 애 같아요. 가서 쫓아서 보면은 아니고 쫓아서 보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애를 별수 앞에서 데리고 그것을 타려는 것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가움은 잠시고 화부터 나는 거예요. 왜 엄마 손도 안 잡고 니 혼자 나갔느냐 이렇게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12살 됐으면 크기는 컸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부모만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세상 구경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저 시골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내려가면서 보니까 구경할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보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 대한 무책임한 감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해봤습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하루 동안 없는 것을 왜 이를 모르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 가고 난 뒤에 이제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예수는 우리 친정이나 자기들 또래끼리 같이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그림자적인 명이 들어있습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하루 동안 찾아봐도 못 찾고, 또 찾으면서 찾아도 못 만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겁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자, 이 한번 봅니다.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6월절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자,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고 귀다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들이 선생들 중에, 그 선생들 중에는 당대에 그 성전에서 석가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12살 된 예수가 그런 선생들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될 일들과 지나간 일들을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 그 구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요즘 같으면 그 정도 잘한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신동이네. 신동이라 그럽니다. 이야,
저 어린 12살 먹은 애가 이렇게도 모든 것을 잘 아네? 정말 신동이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만 봐요? 12살 된 예수님만 봐요. 12살 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12살 된 예수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견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겉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겉만 보고 살아가는 건지 또 진정 예수님의 바라보고 가는 건지 각자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가는지 정말 세상을 쫓아가는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나는 세상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모두가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랬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그 비밀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몰랐어요? 또 누가 몰랐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도 몰랐지만 또 몰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48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나를 찾아. 어머니가 또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예수가 저렇게 잘하네 놀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하루 동안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찾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반가움은 잠깐이고 걱정과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책망적인 의도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와 살 동안 내가 찾아가지고 너를 찾았다.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부모에게. 우리 마음도 모르고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인간의 어떤 사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게 힘들게 찾았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50절 한번 읽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가 그렇게 근심하게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이야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 어머니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는 어머니에게 순종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부모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우리 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 이랬느냐? 그러니까 엄마 내 왜 할아버지 데리고 갔어? 내 잘못했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이 아버지 집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소망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가 예수님을 가시고 가 계시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저 놀랐을 뿐이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 잃어버린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성도라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철로 역정을 참 많이 읽어보고
좋아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림자적이고 그렇지만 정말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천성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하다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어. 그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고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귀들과 싸움이 있어도 생활을 해왔고 그 정자가 있으니까 마침 잘 됐어. 이 크리스찬이 그 정자에 앉았습니다. 앉으면 사람들이 피곤할 때 앉으면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사람이 피곤할 때 앉으면 잡니다. 저는 잠을 참 잘 자요. 어떤 곳이든지 앉으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참 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도 그 정자에서 보면 잠을 잔 거예요. 얼마를 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겠고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요.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그때 천성문을 향해서 달립니다. 이 말 속에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찬같이 세상 구경 다 하고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때 이 크리스찬은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 잤던 정자로 돌아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것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으면 벌써 집에까지 거의 다 갔을 거예요. 3, 4일 걸리니까. 그런데 그만큼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거기서 잠을 잤다는 것은 세상 그 구경하다가 우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구경도 하다가 돈도 버리다가 세상 재미도 좀 보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됐고 이제는 바르게 가야 되겠다. 또 해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나 이 부모가 예루살렘까지 찾아 올라가서 그 예수를 다시로 만나는 거나 크리스찬이 다시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구원의 족자를 가지고 다시 길을 가는 거나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같이 잠을 자고 정자에서 자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구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각자가 돌아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이 마리아가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50절 한번 봅니다. 49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 부모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속에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부모만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시더라.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제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많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본문 51절. (50절부터)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고향 나사렛에 돌아온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여.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해야 될 거와 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어요. 내가 육으로 태어난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 주신 것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에는 내가 여기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당연한데 왜 날 찾아요? 어째 날 찾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를 찾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해서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이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눈을 뜬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몰랐는데 내 생활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건 줄 알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보고 듣고 눈을 떼야 돼. 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른 생활이었었고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짧은 51절 속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내용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순간순간이라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없는지,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삶인지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